나이 32이 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M이라는 그런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나이 32에 결혼했다면은 오히려 정년기이거나 오히려 빠른 감이 있지만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던 그 옛날에 남자가 나이 30 넘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꽤 늦은 결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M이라는 사나이는 늦은 나이 32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축하를 받았고 본인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또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과 또 행복을 더 얻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를 낳은 어느 날부터 이 M이라는 사나이의 마음속에 그늘이 하나 생겼어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갔는데, 그 고민은 무엇 때문에 생긴 고민이었냐면 이 아이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를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봐도 그렇고 엎어놓고 뒤통수를 봐도 닮은 데가 없는 것 같고 옆으로 봐도 그런 것 같고 아이를 이리저리 굴려서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를 닮은 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괜한 생각이 들고 의혹이 들고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의사인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았다. 하나도. 닮은 데를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닮은 것을 찾지 못해서 내가 괜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정상이냐? 그렇게 처음에는 가볍게 그렇게 상담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그늘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그 M의 고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럴 것 없이 그럼 아예 검사를 해서 깨끗이 그 마음을 편한 마음을 얻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검사 날짜를 잡았어요. 검사 날짜를 잡고 돌려보내고, 그런데 검사 당일에 주인공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 진료 시간이 끝날 때까지 M은 그 친구 진료실에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인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혹시라도 모를 자기가 혹시라도 생각한 그것이 혹시라도 현실이 되면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덮어뒀는데 며칠이 지나서 뜻밖에도 그 친구가 어린 아이를 강보에 싸서 병원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친구의 M의 얼굴이 환하게 막 밝아져 있어요. 환하게.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웬일인가 싶었더니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의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보니까 나를 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닮은 데를 내가 드디어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기쁘다. 그러면서 주인공 M이 그 강부를 풀어헤치고는 아이의 양말을 벗기더라는 거예요. 양말을. 이 발가락 보라고. 아이 양말을 벗기면서 이 발가락 보라고. 이 아이의 가운데 발가락이 유난히 길지 않냐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내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이 유난히 긴데 이 아이의 발가락도 나 닮아서 영락없이 나 닮아서 이 아이의 발가락도 이렇게 길다고. 의사인 친구는 웃음을 참기 위해서 잠깐 돌아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 앉았다 다시 돌아서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어디 발가락뿐이냐 닮은 데가 많네.
발가락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니까 아빠 많이 닮았구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1920년대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네 내용을 제가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쨌든 그 아빠를, 그 엄마를 닮게 돼 있어요. 어딘가는 닮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닮지 않았다, 그럼 그 부모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닮아야 돼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외모가 닮지 않았다면은 성격이 닮든지 품성이 닮든지 어딘가는 닮은 데가 있어요. DNA가 닮았잖아요, 결국은. 닮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자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와 같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해가고 우리의 행실이 반듯해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순정하는 것,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나중에 측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살고 자기 상식을 따라서 살고 자기 주장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본능을 따라서 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채 자기 감정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살 때 자기 상식을 따라 살 때 그 삶이 과연 수준 있는 삶이냐는 겁니다. 그 삶이 과연 옳은 삶이냐는 겁니다. 그 삶이 과연 좋은 삶이냐, 복된 삶이냐, 그 삶이 과연 품격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자기 욕심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둔갑을 시켜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고 품격 있는 삶도 아니고 격조 있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욕심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삶에는 이런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늘이에요. 다 이런 그늘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고 누추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어떤 삶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다 볼 때 우리 하나님께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서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본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본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두들겨 맞고 세상에서 비난받으면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그냥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감당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도전이 있는 이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숨죽이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3절부터 6절까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까? 함께하면 닮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닮게 되고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면 닮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은혼식하고 금혼식 하면서 20년, 30년 그리고 50년 사신 분들 보세요. 닮았어요. 생김새는 안 닮았을지라도 그 인상이 닮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닮아 있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부부가 서로 아끼면서 사랑하고 살았다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닮은 것을 보고 여러분 아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탄천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 같이 산책을 시키는 모습, 산책이 아니라 아예 반려견을 안고 어떤 분은 보자기에 싸서 등에 업고 또 개 중에는 유모차에
아기처럼 소중하게 태우고 그렇게 가는 분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보면 닮았어요. 반려견이 주인 닮았어요. 인상을 보면. 그래서 강아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주인이 점잖으면 개도 점잖대요. 잘 안 짖고 점잖대요. 개가 품위가 있대요. 주인이 품위가 있으면. 그런데 주인이 방정 맞고 주인이 입이 싸고 입이 가벼우면 개가 그냥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 단돌이 잘하세요. 근데 내면이 드러날 수 있고 나의 그늘이 반려견을 통해서 들통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강아지들 가만히 보세요. 이 주인 닮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 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자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매일 목장을 통해서 짧은 기도 매일 발송하는 것이, 매일 한마디 기도라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 날 나 자신도 아마 깜짝 놀라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았나?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나?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나?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도 중요하고 거룩하심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본받아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만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늘이 있고 또 폭력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이 왜 생깁니까? 자기는 사랑한다고 아는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짐이고 또 억압이고 그리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데이트 폭력이.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망의 표출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한 것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이래요. 자기만. 폭력을 행하고 사회적인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끔찍한 그런 범죄가 일어날 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은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사회 질서를 깨고 하는 그런 범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사랑받은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도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고 어릴 적 성장하면서 누구의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그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실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사랑을 못 받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인색하고 용서에 인색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 어떤 가사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를 안으면 내가 왜 더 외롭지? 너를 안으면 더 외롭대요. 너와 함께 있으면 더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마주하고 있는데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랑이에요. 내 빈곤과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사랑.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이지만 다 사랑 결핍증에 어떻게 보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전혀 없는, 그 사랑을 정말 손톱만큼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남아있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또한 전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문제는 모두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받지 못한,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그렇게 섞여서 살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늘을 보고 어두움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고 넉넉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빈 공간,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한 그 남은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사랑,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경험한 그 사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자기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날 사랑한들 자기 생명을 준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공허, 우리의 모든 구멍난 부분을 메꾸고 채우기에 충분한 그런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어떤 책의 말씀을 읽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성경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신을 버리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제단 앞에서 당신의 피를 다 뿌리시면서 제물이 되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공기처럼 오늘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 없던 때, 그 사랑을 몰랐던 때, 그 사랑을 받지 않던 때, 그렇게 누추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삶을 살던 데서 이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